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곧바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게 되시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했던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에 침몰시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이겠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략이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를 받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한 대적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하고 큰 일,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와 대적자와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승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승리하였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신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대부분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군대 장수, 용사처럼 부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한번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되는 가만히 서서,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우리의 한글에서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맥을 좀 보게 되면 13절하고 14절에서는 그 긴박한 상황을 처해졌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왜냐하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째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서 보면 앞에 모세가 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말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서로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과 지금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 앞으로 나아감이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자,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가만히 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얕자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얕자부는 놓다,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고정시키기 위해서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움직이려고 놓는 게 아니라 정하여진 그곳에 딱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서다, 남아있다, 머무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얕자부하라고 하는 것,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가 스탑,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지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우왕좌왕해서 격교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긴박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 또는 우리의 전략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얕자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서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얕자부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신명기 3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와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얕자부라는 단어가 두 군데 쓰였습니다. 하나는 회막으로 나아오라. 나아오라가 얕자부예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얕자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오는 거하고 서는 것은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회막에 서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 회막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보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15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얕자부라고 하는 거예요. 얕자부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있어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얕자부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거죠. 그 옷을 입는 자가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 출애굽이잖아요. 거기서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비로소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얕자부는 바로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좌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민수기 1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 혼자로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의 장인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시 16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 지도자, 노인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0명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70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디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회막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보좌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막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17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건 바로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얕자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동적입니다. 강력하세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지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의 정하신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가만히 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은 다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예슈아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어근이에요.
이름의 어근이 같아요. 예슈아. 달리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가만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가만히 서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고 지도자가 되는 70명과 같은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좌 앞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얕자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에서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7절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읽으면 그냥 형식이에요. 편지의 형식으로 그냥 인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주님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평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원수들이 쫓겨나는 상태, 그 상태에 머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얕잡아 하는 자들이에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구별하여 딱 세우신 자들이에요. 이것은 고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구나. 사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나 대신해서, 내가 싸울 것을 대신해서 하시는구나. 근데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싸우다가 뭐냐면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라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레헴 아시죠? 레헴,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잖아요. 떡집이잖아요. 양식 있는 집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레헴이 이 라함에서 온 거예요. 라함, 먹이다란 뜻이에요. 먹이다, 소모하다. 물론 여기에 싸우다,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뜻은 먹이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육신에 속한 우리에게 뭘 먹이시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을 먹이셔서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다른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그를 어떻게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비진리 가운데 있던 사람의 계명 안에 있던 그들을, 불법의 자들,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져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다 그 얘기예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그게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 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증거하신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이것도 사실 같은 얘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또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원수가 줄이면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뭐예요? 양식을 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개념에서 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원수잖아요. 원수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심판이 일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불법, 육신의 것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에 그 숯불을 쌓아 놓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불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든 막 바둥바둥 거려가지고 막 싸워서 어떻게든 막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흔히 말로 코피 터지는 놈이 지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세우시는 거예요? 회막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하신 약속이에요. 태초에 그 말씀으로 이미 정하신 것이고 모든 이들이 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싸우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앞에서는 가만히 서서는 얕잡으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하라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얕잡으와 하라쉬는 사실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건데 하라쉬는 무슨 뜻이냐면 색이다, 쟁기질하다, 멈추다,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벙어리가 되다, 멈추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스탑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막 얼마나 막 지금 막 죽겠다라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명석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지 살 궁리로 하면서 막 사람의 생각을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 모든 것을 스탑하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씨가 가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색이다예요. 쟁기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의미예요. 사실은 밭을 갈다. 색이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라시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밭을 갈고 밭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라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2절에 보게 되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경하다는 물론 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니르가 무슨 뜻이냐? 등불을 밝히다예요. 불을 밝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니르 두 번 쓰였어요. 묵은 땅도 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11절에 밭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라쉬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묵은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기경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게요.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거기서부터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뭘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역사, 우리의 인류사에서는 그렇게 실제적인 역사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묵은 것, 굳은 것,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쟁기질하여서 갈아 엎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치열하고 엄미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평온한 게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로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자, 이 상태가 뭐냐면 물론 길들인 암소, 훈련된 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행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편하고 좋은 것으로만 취하는 그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에 멍에를 메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우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딱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구나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길, 특히 히브리적인 관점에서의 길은 그 삶의 방식,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하는 방식,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행하여 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갈 때에 바로 우리의 굳은 땅이 이제는 기경이 되는 것이고 경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원수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원수에게 뭘 먹인다고 했어요?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수에게 먹이려면 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식이 나한테 어떻게 있게 되냐고요. 경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프로세스의 과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달아서 그냥 이거를 딱 전해주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 그렇게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게 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그것을 성장케 하시는 것이죠. 싹을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 열매를 맺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양식이 되겠죠. 그 양식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에게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딱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딱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은혜 받아서 오늘도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거가 필요해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강림한다라고 할 때 파루시아예요. 주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주의 임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 중요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라시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뿔들은 뭐예요? 열방의 세력, 권세를 가진 열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깨트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 대장장이들이 와서 깨트려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구원의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대장장이가 하고 있는데 이 대장장이가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하라시. 그러니까 여기서 대장장이는 어떤 거냐면 공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숭령공, 목수, 장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숭령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를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수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이 목수는 뭘 만드는 자입니까? 집을 짓는 자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원수의 뿔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음이에요.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장장이를 동원하셔서 성전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이게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교회로 건축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떨어뜨리다. 이게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왜 제가 잠깐만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야다는 원래 손이란 뜻이에요. 손. 물론 던지다, 쏘다라는 뜻인데 손이에요. 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에요. 경배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하나님의 그 일,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원수의 뿔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너무 또 의무적으로 막 손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얏자부와 하라시의 개념이 바로 여기 원수를 하나님이 싸우셔서 원수를 깨뜨리시는 그 모든 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말씀. 자, 여기서는 이제 가만히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뒤에서 보듯이 여기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은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른 땅으로 행함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셋째 날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길로 행함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 홍해를 건너간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수몰되잖아요. 홍해에 침몰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면 이제는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부활의 삶은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지 않아요.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실까? 이런 고민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감지하고 오히려 그것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